예, 오늘은 계시록 9장의 그 총론을 마감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계시록 9장은 5째 나팔과 6째 나팔로 구성이 되어 있죠. 5째 나팔은 히브리음으로 아바돈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나오는 것은 황충 군대의 그 머리가 아니고 꼬리, 황충 군대의 꼬리에서 전갈, 뱀 같은 황충 꼬리는 전갈의 독침과 같은 독침을 가지고 있는데, 그 꼬리의 독침은 죽이지는 않고 괴롭게만 5달 동안 괴롭게만 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6째 나팔은 헬라어로 아볼루온이라고 이제 적용이 됐는데, 그 무적행의 그 왕이 아볼룬이라고 적용이 됐는데,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그 황충 군대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류의 3분지를 죽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7째 나팔 현세, 이건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현세상을 심판하고 새 세상을 잇는 그런 세상 심판의 단초가 6째 나팔이라는 것을 이렇게 큰 틀로 이해를 하시고, 오늘은 6째 나팔의 그 말밑 부분에 있는 9장 17절부터 19절을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계시록 본인의 성경으로 찾아서 9장 17절로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합니다. 자, 다 찾으셨죠?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이 말들은 황충 군대의 모양이 말들과 같다고 앞에 이미 나왔어요. 이게 말들을 탄 자들이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죠. 그런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라는 것은 이제 13장에 가면 바다짐승의 10뿔 중에서도 또 이제 그 적그리스도인 10뿔의 왕이 또 나오죠. 이것은 세상 나라도 중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곡이라는 것이 그 최고 지도자, 권세자가 있고, 그 곡 아래에 있는 이제 마곡 땅의 머리들이 또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는 그 미국의 국가 원수의 휘하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러니까 짐승세계의 왕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자면 이제 뭐 미국 대통령 또는 러시아나 중국의 어떤 국가 원수,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엊그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헤롯이나 빌라도라는 사람은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백성들 앞에서 뭔가 소유하는 어떤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영을 대적하는 인간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인본주의 사상에 기초한
사람들의 귀를 긁어주는 말이죠. 우리나라 현재 이제 정치 시즌이 와 있기 때문에 국가 지도자를 하겠다고 이렇게 야심차게 이렇게 출마하는 사람들의 변을 들어보면은 참 너무 다 일리가 있는 말들이죠. 그런데 세계 무대에서도, 지구상의 세계 무대에서도 그런 큰 말하는 입을 받은 권세자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라고 했으니까 뭐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심판의 영이 흘러나온다라는 말인 것은 뭐 충분히 누구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18절입니다. 여섯째 재앙은 헬라어로 아볼론이 활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여섯째 나팔, 재앙이 아니라 여섯째 나팔 내용은 그러니까는 이방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정책인 군주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 다섯째 나팔 이야기는 영적인 종교계를 이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세자들, 그는 말탄자 말의 꼬리에서 또 나온 머리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저 뒤 13장에 가면은 붉은 용의 7머리들이죠. 세상 권세자에게 이게 사실은 빌부터 줄 선 사람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광훈이, 황교안이, 또 저기 어떤 여자도 한 사람들은 그 여자는 내가 이름도 잊어먹었네. 어쨌든 그런 교계 종교적인 어떤 권위를 가진 사탄의 앞잡이들이죠.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꼬리들이라고 그랬어요. 꼬리에서도 머리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죠. 계시록 9장은 용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제 18절로 갑니다. 이 세 재앙 곧 황충군대인 그 군마를 탄 자들이죠.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이것은 현세를 최후로 심판할 7째 나팔의 그 단초,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언제나 이제 그 초전이라는 것은 말싸움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재래식 무기로 전쟁을 하게 말이죠. 전쟁을 해도. 여기에서 우리는 더 중요하게 이제 깨달을 게 뭐냐면, 교계가 너무 이제 혼탁한데, 그 중에 소위 이제 가라지 추수꾼들이 이렇게 이때는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황충 군대의 꼬리에서 나온 머리들이 되는 거죠. 그들이 아주 그냥 큰 말하는 입을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해서 가라지 단으로 묶는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대부분이 다 내가 그러라 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런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사로잡고 휘어잡는 능력과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하나님이 그런 영이 역사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 것을 믿는 자들을, 가라지들을 분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보내서 미혹하게 하는 거죠. 영의 세계에서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뭐 세상 나라야 뭐 어차피 심판이 올 거니까 그건 뭐 그런 일 하지만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입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앞에 보면 말들이 머리는 사자머리 갖고 하는데 그 머리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런데 꼬리에도 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꼬리의 힘이라는 것은 뱀 같은 꼬리라고 앞에 나왔었고 그 뱀 같은 꼬리에는 전갈의 쏘는 그 독이 있는 전갈의 꼬리와 같은 그런 독침이 있다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믿음 세계에 믿는 이들을 강력하게 이렇게 세뇌시키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뻑뻑 아주 복종시키는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진 자들이죠. 그 이빨이나 그 악의 힘이 강력하죠. 그들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뱀 같다 하면은 뭐 벌써 이것은 거짓말하는 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사탄의 영이죠. 또 꼬리에 머리가 있다. 기독교계의 즉 교권을 잡은 교계의 장로들이에요. 장로들인데 큰 틀에서 보면 용의 머리가 아니고 용의 꼬리에서 나온 머리들이란 말이야. 그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내가 설명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체들은 잘 체계적으로 머리는 종교인들이 아니고 정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꼬리는 종교인들인데 꼬리에도 머리가 나온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무저갱의 사자인 뱀 같은 황충의 꼬리는 독침이 있는 전갈꼬리와 같고 헬라어로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것은 황충의 머리인 것이고 히브리음으로 아바돈이라고 하는 게 다섯째 나팔의 왕은 아바돈이죠. 종교적인 권세자들 중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항상 세상 나라는 정치적인 것을 통해서 세상사의 어떤 걸 통해서 감춰진 내면에는 사람들이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종교적인 어떤 지배자들, 주관자들이 항상 함께 역사한다. 정치적인 그 짐승들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계시록 13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종교적인 그 지도자들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 그랬으며 크고 붉은 용의 열뿔은 정치적인 전 세계의 지도자들 총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 붉은 용의 7머리라고 하는 것은 온 지구상의 모든 교계의 큰 이름을 날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큰 그 성경의 흐름 자체를 그 윤곽을 꼭 마음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이라는 건 이빨을 말하는 거예요. 사자의 같으며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했어요. 황충 마병대의 그 황충 군대를 그 말들을 탄 자들이죠. 그들의 이빨이 이렇게 강력하다는 거죠. 이것은 참남된 큰 말을 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연설 속에 흐르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 어떤 지도자의 이념이죠, 사실은. 그럼 이제 그 이념에 따라서 사람들이 정치적인 선호도가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럼 막 사람들이 막 거의 미친 것 같으잖아요. 뭐 누가 나타나면
지금 현직 대통령 된 것도 아닌데, 예, 대통령, 막 이러면서 깃발 가지고 나서 흔들어대고 막 악수 한 번이라도 하려고 난리고. 그러고는 우리들이 그런 그림을 보면은 저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나간 사람들인가, 미쳤나, 막 이러죠. 그런데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시간이고 돈이고 뭐 그냥 거기다 다 인생을 올인하는 것이 그들이 행복하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과 본세를 누구에게 이게 그런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늘에서 이렇게 뭐 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그 꼬리에서 나온 머리들에게도 놀라운 그런 능력과 권위를 하늘이 부어주셔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 강대상에 설교로 나오려고 하면 막 이렇게 울어대고 막 뒤집어져 막 하고, 그럼 그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도대체 이게 미친댕이들 아니야? 이러죠. 그런데 그들은 그게 너무 행복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설교 몇 마디 하고 헌금 주머니 돌리면은 만약에 주머니 다 뒤져서 있는 대로 잡히는 대로 다 넣는 거고, 만약에 돈이 없다 그러면은 집에 갈 버스 차 탈 돈도 생각 안 해요. 그냥 다 집어넣고. 그러다가 그러고서도 좀 돈이 없는 듯 싶으면 반지 목걸이 다 풀어버려. 그러니까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이 영의 세계란 건 이런 거예요. 그건 다 그게 말론다. 그래서 그 이는 사자이 같다. 형상화 시킨 거죠. 사자가 어떤 모잇감 한번 딱 물면은 쫓아가서 쓰러뜨릴 때는 앞발 팔뚝 쫙 펴가지고서는 샥 펼쳐가지고서는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물을 때는 딱 목덜미를 물어버리거든요.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딱 물고서 안 놔주죠. 그런 건 짐승세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세상 나라에서는 이제 흔히 국세청이나 검찰청이나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어떤 그 권세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뭔가 낌새를 채고 뭐를 한번 딱 물으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 죽어야죠. 그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상대방 감옥에다 넣어야 끝나는 거죠. 이제 그게 그들이 이제 받은 권세죠.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다 그랬는데, 황충군대의 철흉갑은 세상 말로 강심장이라고 한다. 이거 이미 말씀드렸어요. 강철 같은 심장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심장이 강해요. 나 같은 쫌생이는 그런 세상에 출세하기가 어렵죠. 전광훈인가? 그 친구 보니까 이렇게 국가가 이 역병을 잡아오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최고 단계까지 올려가지고서 은나타사 못하게 이렇게 하는데도 엊그제 일요일날 대면 예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철흉갑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양심에 철판 깔았다, 얼굴에 철판 깔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랬어요. 날개 달린 사자, 비사라고 그러죠. 나는 사자. 비사가 어디 있어요? 나는 것 같이 속도가 빠르다라는 걸 이제 형상화시키는 말이죠. 날개 달린 사자는 신속하게 움직여서 사냥감을 낚아채어 피가 흐르는 고기를 그냥 날고기로 그냥 피쳐먹는 거예요. 그건 짐승, 육식성 짐승의 특징이죠. 그런 포악한
들짐승의 영을 받은 자들의 설교 또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의 말이라는 것은 군중, 대중에게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신속하게 이게 날개를 달고서 이렇게 사자니까 당연히 뛰어가야 할 텐데 날아갈 수는 없고, 그런데 날개를 달린 것이 그런 형상화 되어져 가지고 뛰어가는데 신속하게 가서 자기 목표물을 이렇게 문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것은 그런 악령이 씌어된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의 말은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다. 그리고 말이라는 건 순식간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그 불쌍한 영혼들 다 그냥 확 불어서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그 꼬리와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 그랬어요. 전갈, 이건 사막 전갈이니까 무적행에서 올라온 용의 군대인 황충대와 같은 군대 귀신들을 영혼을 해치는 맹독을 가진 사막 전갈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하신 것은 육의 생각이 지배하는 우리 이제 뭐 근세사에서는 공산주의 이념이라는 것도 그게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자기네들의 이념이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었어요. 공산주의 이념이라는 것이. 그 파급력이 있다 보니까는 뭐 소비에트에서 시작한 거지만 오늘날은 이제 중국이 종주국이 됐는데 우리나라의 북한 지역까지도 이렇게 파급이 되어버렸잖아요. 순식간에. 그런데 그들이 그런 공산주의 이론에 한번 세뇌당해서 그런 파급력에 의해서 점령당하면 비행기에다 폭탄 실어가지고 가서 사람들 그냥 무조건 떨어뜨려서 다 죽이고, 탱크나 뭐 그때 당시에는 전쟁인데 뭐 그런 걸로 재래식 무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현대전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 대량 살상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수많은 과부와 고아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세운 공장이나 모든 산업 기반 시설들이 다 망가진다는 걸 뻔히 알아요. 알면서도 자기네들의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그런 파괴를 또는 살상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강심장들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그 엄두가 나겠어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의 말씀의 성취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이 현세에 적용을 한다면, 오스만 투르크 터키에서 이제 발흥한 어떤 로마교를 대항하는 세력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중세 이제 종교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랍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의 그 발흥에 이제 협력을 하다 보니까 아랍 제국이 지금은 터키는 잠잠하고 있고, 아랍 제국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서방의 연합 세력을 지금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무기라든지 힘이라든지 국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좀 딸리다 보니까 흔히 이제 IS라는 말, 회교도들이라는 것을 이제 요약해서 IS라고 그러는 이슬람이라는 뜻으로. 그런데 그들의 그 코란경의 교리를 어떻게 세뇌를 시켜놨는지, 공산주의 이념에 세뇌당한 사람들이 한 짓보다 지금 더 악랄하고 무서운 짓을 해요. 어떤 차량에다가 폭탄을 장치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설정하고자 하는 목표물의 차량이나 어떤 건물이나 이런 데 그냥 돌진하는 거예요. 전에 그 9.11 미국의 테러 사건이 있었었죠. 어떻게 해서 비행기에 그렇게 검색대를 여러 번 통과하게 하는 것이 비행기인데, 비행기 한번 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데, 그 IS 대원들이 미국을 떠다니는 비행기를 접수해가지고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죽는 것은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 회교도들에게, 즉 이슬람권의 그 코란경이라는 걸 가지고 세뇌를 한번 딱 시켰을 때 세뇌 당하면 물불 안 가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는 공산주의 그 이념은 지금 뒷전이고, 그 회교도들의 그 이념이 코란경이 가르치는 교리에 잡힌 그런 인간들이, 이게 황충 군대의 꼬리에서 나온 독침을 가진 존갈들로 상징화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지휘체계가 있으니까 그 꼬리에서 또 머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꼬리에서 말꼬리에서 무슨 머리가 또 뭐 나와가지고 그 머리의 입에서는 말의 그 머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불과 게 유황이 나오고, 그게 다 얼마나 해석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다 그들의 교리라는 뜻이죠. 그 이슬람의 교리는 코란경에 기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세상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기독교계에 나는 그러라 하는 큰 용의 이제 꼬리들인데, 꼬리에서 나온 머리들, 기독교계의 장로들이죠. 뭔가 말씀을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오늘날 말은 내가 가끔 그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지만, 가라지 주수꾼들로 보낸 자들이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이연매, 천수남 등등 내가 아는 사람들만 해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여자들까지도 또 그 세율이 많이 합류하더라고요. 그게 다 황충의 꼬리에서 나온 머리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그 교리가 얼마나 강력한 파급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 한번 세뇌당하면 부모고 가정이고 그거 다 없어요. 그거 없어요. 거기 한번 빠져버리면은 물불 안 가려요. 정신이 완전히 헷가닥 가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몰두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위가 있고, 파급력도 굉장히 강력하죠. 사자가 날개 달려가지고 막 어차피 뛰어가는 건데 어떻게 날개를 달린 것처럼, 그러니까 막 나는 짐승처럼 빨리 달리는 포악한 짐승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들의 그 말은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가 있고 파급력이 엄청난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황충꼬리인 전갈꼬리의 독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교리를 말하는 거다. 그 독침에 한 번 맞으면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려. 그 다음에 그 황충군대 말들의 꼬리는 뱀 같은 꼬리라고 했으니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그런 능수능란한 말재주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조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히브리음이 적용되는 것은 12지파에게 적용을 하는 거고,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라 그랬는데, 헬라음으로 그 무조갱의 왕 사자의 이름이 헬라음으로 아볼루온이라고 적용을 할 때는 이방 세상 나라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음 아바돈이라는 왕이 무조갱에서 올라오면은 12지파를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그런,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역사를 행하게 되고, 헬라음으로 무조갱 왕이 올라오면 정치적인 권세자니까 하나님의 현세의 완전한 심판의 단초를 제공을 해서, 당연히 뭐 정치적인 짐승들을 아볼론이라고 하는 크고 붉은 용의 10뿔 중에 우두머리, 그는 전쟁을 일으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은 오늘날로 하자면 이슬람권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슬람권을 러시아와 중국이 강력하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을 미국과 영국과 그 유럽 세계, 서방 세계가 또 강력하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슬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것이지만, 즉 아랍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근원이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가 말려들지 않을 수 없는 요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근동에서만 그러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아시아의 동쪽 끝인 한반도가 유일하게 지금 분단 국가로서 쾌쾌묵은 공산주의 이념과 자본주의 이념이 지금 남북 간에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전쟁은 중동 끝에서 또는 아시아의 이 동방 끝에서 양쪽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피해가 큰 거죠. 전 지구상에. 그것을 우리는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우리 지체들은 세상 멸망 얘기만 하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있는데,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 중에 살아남는 자도 있어요. 히브리어로 아바도는 멸망이라는 뜻이고, 헬라어로 아볼루오는 파괴자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나라를 애워싼 침략분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짐승나라 군주들이 숭배하는 이방신들의 왕은 곧 마귀인 것이다.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 해교도들을, 아랍권은 전부 해교도들이잖아요. 전 세계 3분의 1이 지금 해교를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이념은 뭐냐면 꾸란경이라고 하는데, 난 아랍어를 잘 모르니까 코란경이라고 하는 해교도들의 그들의 성경이죠. 그것에 한번 그들의 이론과 교리에 심취당하면 자기 자신을 죽는 것은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자신들의 정신세계를 반대하고, 자신들의 그런 영을 반대하는 어떤 무리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나 무리가 있으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죽음에 내던지는 만큼 그렇게 강력한 독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 거죠. 다섯째 나팔 내용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히브리음으로 아바돈이라고 하는 왕이 좌지우지 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아랍권과 12지파 사이의 그런 서로 정신세계가 부딪히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정신세계가 부딪히면 이게 이제 격화되면 처음에는 말싸움을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실제로 사람을 살상하고 뭐 모든 산업시설 이런 걸 파괴하는 막 전쟁으로 이제 도화선 이게 뭐라는 거야 불이 붙는 거죠. 그런 것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일곱째 나팔의 일곱째 대접, 일곱 대접 이야기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다섯째 나팔 내용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여섯째 나팔 내용은 이방 민족, 그것은 왜 헬라음으로 이제 적용을 했으니까 적용되는 이방인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인데, 항상 성경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있으면 모든 나무의 비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땅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진 이후에는 온 지구상에 이것이 이제 적용이 되는 항상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걸 굉장히 유의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이런 것을 분별해 가면서 읽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을 대조하면서 읽어야 하는데, 다섯째 나팔은 히브리음이 적용이 되고 5달 동안 죽이지는 않고 죽고자 해도 죽을 수도 없게 만드는 그런 가운데에서 사막 전갈의 독침에 쏘인 것 같은 고통을 당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기간도 5달로 딱 정해져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는 이제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의도를 잘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다섯째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음이 적용이 되니까 12지파를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IS 라고 하는 그 아랍 코란경에 세뇌당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비행해와 싸워서 계속 전쟁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자들과 그 북한이죠. 자본주의 이념을 가지는데 이건 남한이에요. 이념전쟁이 사실은 알고 보면 남북한의 갈등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북한을 중국이 지원하고 러시아가 지원을 해요. 남한은 미국과 서방세계가 지원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부딪히는데 계속해서 이것은 사실은 이념전쟁이다 이거예요. 자본주의 이념이냐 공산주의 이념이냐, 이 이념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세상의 멸망이라는 건 종교전쟁, 이념전쟁으로 멸망이 오는 거예요. 여섯째 나팔은 헬라어의 발음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볼루온이라는 그 헬라어가 적용이 되죠. 환란 기간인 한 일회가 전 후반부로 반씩 적용이 되고, 하나님, 하늘의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새 이름이 그 이마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인 귀신 들려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그들의 그 살인과 그 복술과 그 음행과 그 도둑질이라고 그랬는데 전부 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게 기독교인들을 포함하여 인류의 온 지구상에게 이제 적용이 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3분의 1만 죽이니까 전체적인 지금 85 인구라고 그러는데 3분의 1이면 죽어도 한 26, 7억 되겠죠. 그 인구가 일단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근동 그 이스라엘과 아랍권 세계가 많은 살상의 피해를 입을 것이고, 이 극동 지역에서는 남북한 여기에 근접한 중국이나 일본 중에서 많은 피해가 있겠죠. 당연히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은 남북한 합하면 1억은 안 된다고 소리를 들었는데 한 8,500만 정도 된다는데, 8,500만의 3분의 1이면 한 거의 2,900만 이 정도가 죽거나 다치거나 해서 피해를 입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늘 이걸 정해놨기 때문에 이런 거 다 각오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5장 1절로 14절을 자료에 인용을 해드렸는데 본인의 성경으로 이것을 찾도록 합니다. 잠시 시간 드릴 테니까 마가복음을 찾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이나 중국이 핵무기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실어다놓은 그 핵무기만 해도 미군들이 핵무기는 통산적으로 운용을 하니까 양측이 한번 붙으면 다 완전히 그냥 마른 나무 푸른 나무 할 것 없이 다 그냥 불바다 돼버리는 거죠. 그러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십니다, 이거요. 자, 마가복음 5장 1절로 14절 답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여기 바다라는 건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동편으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니, 이 지역은 헬라 지역이죠. 팔레스타인 땅의 요단 동편 지역은 헬라 문화가 성행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요단 서편은 히브리 문화가 이제 발달됐던 지역이죠. 배에서 나오심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라. 무덤 사이에서 사는 사람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왜 그럴까? 어떤 용을 받아가지고 그 정신세계에 완전히 잠식당하고 먹혀버리고 나면은 이게 물불 안 가리는 거죠. 아까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IS의 그 코란경을 통해서 세뇌를 당하면 물불 안 가려요. 공산주의 이념에 한번 세뇌당하면 물불 안 가려요. 자본주의 이념에 완전히 점령당하고 세뇌당하면 이제 세상 말로 돈의 환장이에요. 자본, 돈이 최고다예요. 자본주의라는 건 돈이 왕이다, 이제 그 말인 건데, 돈이 신이다 이 말인 거고, 물불 안 가려요. 돈 생긴다 보면은 자기 아내도 팔아버려. 돈 생긴다고 하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얘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 미쳐 날뛰는 사람을 제어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이것은 세상 말로는 환장했다고 그러고 핵과 같다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데는 그 사람의 정신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 어떤 세뇌당한 뭔가가 있으니까 그런단 말이야. 그것이 미쳐서 그러는 거거든. 그 세뇌당한
어떤 것이라는 것이 어떤 용을 받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무덤 사이니까 이 세상은 크게 볼 때 공동묘지인 것이고, 유대교 교리에 또 심취된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사탄물이다 라고 계시록에 나온 기독교인들이 이게 다 공동묘지에 양편의 공동묘지가 있어. 산 양쪽에 공동묘지 있는 건 백제에도 가보면 그렇게 돼 있고, 마무리 그쪽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보면, 왜냐면 산판 하나만 공동묘지 삼을 수 없잖아. 시체는 계속 뼈다 묻는데. 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기독교, 그때 당시 유대교와 세상에 양다리 걸치면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 사이에 양다리 걸친 사람들인 거죠.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제어를 여러 번 시킨 거죠. 그러니까 쇠사슬을 이제는 끊고 고랑을 깨뜨려 버렸다. 이제는 해가다 가가지고 어떻게 그의 양심은 완전히 화인맞고 마비되어지고 그 정신이 혼란증이 온 거죠. 정신 이제 분열증이 온 거죠. 말하자면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랬어. 그런데 밤낮 잠도 안 자는지 마귀 얘기가 나올 때는 항상 밤낮 참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강대상에서 세상 말 반, 하나님 말 반 해가면서 남마다 외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아멘 아멘 하면 같이 귀신 들리는 거지 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입에서 그게 귀신이 나오니까 그 사람의 입이 무적인 그 사람의 속이 목구멍 열린 무덤이다 그랬어요. 무적이에요. 거기 막 군대 귀신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가지고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막 그 군대 귀신이 들어붙으면 막 할렐루야 아멘 하고 춤추고 막 둥글고 난리지 뭐. 막 이렇게 울어대쌌고 다 뭐 무슨 부흥회니 뭐 이런 데 가서 반지도 떼보고 다 경험이 있으신 뭔 소리인 거 다 알아두실 거예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그게 그 사람도 예수를 알아는 보는 거죠.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도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기까지는 너무 아멘이야 그야말로. 그런데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랬다는 거예요. 이건 컨예배당 목회 성공했다는 사람들이나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나 또는 극단적인 나는 그러라 하는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본인이 예수와 상관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아니 예수님 맹세시켜. 참 능력도 많어. 내가 절대로 너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외치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이다. 이게 계시록 9장에 나오는 황충
군대들이다. 군대 귀신 얘기다. 우리가 왜 군대라고 그랬느냐? 만음인이다 그랬는데, 이 복음서에서는 2,000마리 돼지떼 속에 들어간 그 귀신들 얘기가 나왔고, 계시록에서는 2만만 그 수를 들었는데 2만만 2억이다. 2억 마병대 있어가 황충 군대 있어가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시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그러는데, 그건 산기슭에서라는 게, 산 곁에서라고 하면 뭐 표현이 이것은 너무 잘못된 거잖아요. 산 곁이라는 건 무슨 평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산기슭에서 산의 이제 양면의 산 계곡이 지는 그런 비탈진 그런 곳에서 뜯어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돼지떼가 거기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거죠. 뭐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돈신 붙은 자들이니까.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돼지 치는 자들은 군대 귀신 들어있는 자들이고, 돼지떼들은 예배당 성당에 모여가지고 하늘의 하나님께 팔 벌려서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해가면서 이것도 내놓고 저것도 내놓고 막 뭐 내놓아야 된다고 말하자면 쌤저거 연어를 잡으면 노래를 불러. 날마다 하여튼 모여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아주 이것 내놔라 저것 내놔라 아주 노래를 부르다시피 하는 거야. 노래 불러 아주 완전히 모이기만 하면. 그런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허락을 했어요. 이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허락을 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그 무덤사에 소리 지르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죠. 그것은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서 몰사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제 인용한 말이라는 걸 다 알 수 있고, 바로의 마병대가 홍해바다에 다 수장되고 몰사해 버렸잖아요. 그것이 지금 신약의 영적 적용이다 이 말이야. 이게 이것은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 7장에 의하면 큰 바다에서 대풍이 몰려 불더니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왔다 그랬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올라올 큰 군왕들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다라는 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다 그냥 빠져 죽었다. 이건 완전히 몰두됐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정신으로 미쳐버렸다 그 말이죠. 그 사람 속에 군대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 가서 아멘 아멘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다 같이 세상의 영이 그 영혼을 지배해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시간이 많이 됐네.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